샬롬. KUCCC 항공대 채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요즘 다들 이제 개강해서 잘 지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연락을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개강이라서 교수님도 약간 좀 익숙하지도 않고 친구들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은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침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네, 이어서 바로 빛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내 행을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목소리 높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아직도 우리가 혹여나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공대 캠퍼스로 불러주시고 또한 CCC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이곳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개인의 불안과 분주함, 걱정에 짓눌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노트북을 켜고 쉽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에 어느 순간 너무도 수동적으로 예배를 청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단지 은혜 받기만을 갈망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비대면과 대면 그리고 예배의 형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항공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에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고 캠퍼스는 심각한 분위기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캠퍼스의 죄를 비통히 여기시고 이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받은 학우들을 보살펴 주소서. 또한 죄악된 문제들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처리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함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항공대 CCC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공동체로 부르셨는지요? 학기가 지나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캠퍼스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커져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현재 물리적인 접촉과 만남들이 현저히 부족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과연 캠퍼스를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의구심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자기 자신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순장, 맡겨진 순원을 향해 우리 각자의 시간과 재정,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내어주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먼저 가득하게 하소서. 이것이 미련하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져 자주 단념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구하며 담대히 따라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가 거룩한 태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빠짐없이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개강책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요체플에 참여해주신 많은 모든 지체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광고는 3개인데요. 먼저 저희 캠퍼스 정기 모임에 대해서 광고하려 합니다. 앞서 개강총회에서 설명이 왔지만 매일 밤 11시에 묵상 라디오처럼 그냥 편하게 와서 묵상하고 나누고 회복된 시간을 가지는 자리가 매일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참석하셨지만 앞으로 목요일 오후 8시에 캠퍼스 채플이 이루어집니다. 매주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자리 은혜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아까 개강총회에서 설명이 됐는데 디지털 아웃리치 데이, 줄여서 DOD가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것은 항공 CCC에서 여러 유대감, 관계를 위해서 순장과 순원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나아가서 좋은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활동이니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팀 교육. 올해부터 저희 항공 CCC는 스타라는 팀에서 속해 많은 캠퍼스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정은 써있듯이 9월 7일 오후 8시에 순장반과 순원반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방학부터 많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쓴 이 필립 얀시는 사실 이런 좀 생각하게 하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마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 책이지만 이 사람은 되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문장 중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사람은 답을 구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답을 구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구한다. 여러분, 남친과 여친이 서로 이성교제를 하면서 언제 가장 많이 다투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갈등 요소가 생기면 남자는 끊임없이 이성적인 공감과 이제 답을 주려고 하는 전통적인 남자, 여자는 전통적으로 약간 감정적인 공감을 원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싸우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 남친과 여친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조해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답만 구하고 이성적이고 감정 따위는 하나도 없는 남자친구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반면에 공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믿음의 2세대 다수를 위해 쓰여졌어요. 요한이 주로 사역을 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요한처럼 사도였던 사람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죠. 로마 정부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했고, 유대인들은 너네들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네 이단이야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어요. 배척받은 거죠. 그리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의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계속 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교회의 리더십들이 많이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마치 지금 우리와 같죠. 모이지 못하는 것,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 또 믿고 따를 만한 교회 리더십들의 부재, 우리와 비슷한 이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첫 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성경이나 구절이 있나요? 채팅으로 한번 알려주시죠. 딱 떠오른다, 나는 이게 딱 떠오른다.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너무 좋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우리를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찢어져 있는 고통받는 우리를 연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듣기만 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 생활권마저도 박탈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믿는 걸까? 왜 믿어야 되는 걸까?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만한 사람은 없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와해되고 붕괴되고 지하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요한이 선포하고자 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계시다.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을 향한 빛이다. 빛이 비추었다고 증언할 사람도 보내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과 완성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복음의 제1 키워드, 우리가 항상 복음하면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복음의 과정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의 개입이나 도움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의 빛을 비춰주도록,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선택하셨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복음의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더 신앙에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련회를 만들고 여러 훈련에 참여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됐잖아요. 수련회도 없고 모임도 없고 프로그램도 만들기 힘듭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교인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훈련을 받았으면서 집에서 너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니? 라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100% 완성해 주신, 다 이루어 주신 이 신앙을 방어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신앙 방어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더 신앙의 성장을 해서 뭔가 업적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복음,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기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신앙 앞에 무언가 행동으로,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답을 구하죠. 내가 만약 이렇게 어제 성경을 1시간 읽었다가 오늘 성경을 2시간 읽으면 신앙에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이런 가시적인 해답들 바라지 않습니까? 고통, 불안, 걱정 속에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혹은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 나아가지고 있는지 확답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신앙이라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서 현생에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우리를 급박하게 만드는 이 문제들을 마주 대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죠. 답을 계속 구하지만 계속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샘솟고 공포감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생에는 두려워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할 때 질책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건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을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이 모든 상황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복되는 의심과 두려움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들, 그것의 시작과 완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감정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답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세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힙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풀려나지 않고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시켜서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봐라.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삶으로 선포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사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순교했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불안하고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기대하고 삶으로 선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시작이자 완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되어준다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직 그 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개강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발견해 볼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다고 그분에게 고백한다면, 그분에게 말해본다면, 기도해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 당신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한 학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우선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캠퍼스가 개강을 하면서 다양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심해져만 가는 취업난 때문에 저와 같은 마음인 대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의지해왔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성품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둘째로는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학기에 새로 입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입학한 지체들은 낯선 환경에서 많은 어색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수업, 한국 문화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체들에게 먼저 손을 뻗고 함께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순장 순원들이 되게 하소서. 여기 있는 순장 순원들을 통해 그들을 도와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모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강총회를 하고 개강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 지체들도 있고, 오랜만에 온 지체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많은 캠퍼스에 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캠퍼스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을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그 인자하신 성품만을 그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